여러분, 이 에스겔이 말이죠, 예언의 말씀을 할 당시, 예언의 말씀을 할 때, 또는 에스겔이 살던 시대에 남쪽 유다에 유명한 두 명의 왕이 있었거든요. 그 두 명의 왕이 누구냐? 18대, 남쪽 유다의 18대, 이 18대의 왕이 누구냐면은 바로 여호와김이었습니다. 여호와김. 그리고 19대 왕이 여호와긴이었어요. 이름이 비슷비슷합니다만 의미는 달라요. 18대 왕이 여호야김이 왕이었어요. 이 여호야김, 이게 18대 왕. 여호야긴, 김이 아니고 긴.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게 여호와김, 이게 발음이 안 돼. 여호야김은 18대 왕, 여호야긴은 19대 왕이었습니다. 19대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이름의 뜻이 뭐냐? 따라하세요. 올려진다. 하나님이 올리신다, 이런 뜻이에요. 올리신다. 떨어지는 사람 올려요. 무너져 있는 거 올려요. 예, 이제 바닥에 있는 거 올려요. 바닥에서 사는 사람 올려요. 뭐 그런 뜻이에요. 그 여호야김은 하나님이 올리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거룩한 역사를 보게 만들고 체험하게 만드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지도자예요. 훌륭한 아버지는 누구냐? 훌륭한 어머니는 누구냐? 훌륭한 목사, 훌륭한 목사 아니라도 훌륭한 장로님은 누구냐? 권사님은 누구냐?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 훌륭한 자녀는 누구냐? 여호와께서 올려주시는 역사를 보여주는 사람. 아멘. 그런 역사를 경험케 하는 사람이에요. 또 여호야기는 이름의 뜻이 뭐냐? 따라서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여호와가 세우신다는 뜻이. 이 유다 말년에 하나님이 이 두 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두 명의 왕이 주님이 이 왕을 왜 세우셨느냐? 이렇게 분노, 사기, 배신, 폭력, 음란, 더러움, 탐욕, 식욕, 온갖 더러운 것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죽었습니다 하고 그냥 절망하니까 그냥 그런 대로 막 살아가거든요. 이런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으면 그들이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올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이런 걸 증거하고 드러내고 선포하는 왕 노릇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누구인가? 따라서요,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 같은 제사장 노릇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다 예수 이름은 뭐처럼 살아야 되느냐? 이 시대를 향하여 왕처럼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왕처럼 우리가 살아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처럼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핵심은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역사,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역사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냐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올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이런 능력을 경험하고 증거하고 살아야 되는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니, 다 이렇게 절망해가지고 이단으로 식탁으로, 탐욕으로, 배신으로, 음란으로 막 빠져가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더불어 그냥 편성해서 그걸로 막 달려가면 이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에스겔이 되세요. 에스겔이 되세요. 이 시대는 다 그렇게 절망하고 소망이 없어가지고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에스겔이 돼가지고 하나님은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올려주십니다, 이런 역사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올려주시고 세워주시는 실제적인 내용을 보면 뭐가 있겠습니까? 완전 절망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이제 끝났구나, 죽었구나 하니까 막 사는 거거든요. 세욕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탐욕에 빠지고, 배신에 빠지고, 세기에 빠지고, 내 건 하면서 살고,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이렇게 막 산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처럼 이 시대에 에스겔이 되는 것, 곧 하나님이 올려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이런 역사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한다는 말은 세상을 향해서 뭘 주는 겁니까? 우리 가정을 향해서 뭘 주는 겁니까? 내 자신을 향해서 뭘 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살게 도전을 하는 겁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망 중에 살도록, 소망 중에 살도록 도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서 무슨 소망이 나오겠습니까? 어떤 소망의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에스겔도 우리 같은 동일한 성정을 가진 한 인간에 불과한데, 그가 어떻게 그 시대에 소망 중에 살도록 하며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살려주시고 올려주시는 이런 능력, 이런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받는 은혜를 누리도록 도전하는 사람이 됐냔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는요, 묵시문학이라고 해요.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서 스가랴,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이 세 개의 성경책을 묵시문학이라고 해요. 환상, 그리고 은유, 어떤 독특한 메타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또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게 하고, 그리고 믿음을 설명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문학이죠. 묵시문학이라 했죠. 근데 여러분, 이 에스겔을 보게 되면 에스겔의 묵시문학으로 이건 묵시문학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강력한 특징이 있는데, 환상의 책이에요. 환상 이야기가 많아요. 에스겔이 환상을 무슨 환상 봤다, 크고 작은 환상이 막 있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에스겔서 말씀에는 3대 환상이 나와요. 3가지 환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주 환상 중에 제일 중요한 환상 3가지가 나오는데, 1장에 나오는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보는 환상이 나와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영광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환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7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환상이 나오는데, 그게 흔히 말하는 마른 뼈다귀의 환상이에요. 골짜기 해골들, 마른 뼈다귀, 사람이 죽으면 남는 게 뭡니까? 뼈다귀만 남죠. 다 사라지만 해골은 남죠. 그 해골이 있고 뼈다귀가 있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면서 뼈다귀에 살이 붙고 서로 연결되고, 그리고 생명이 들어가서 움직여서 하나님의 군대가 돼버려요. 누굴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죽은 것과 같고 죽은 상태의 삶을 살아서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 생명이 들어가고 은혜의 역사의 포로가 되니까 생명의 사람이 된다, 이런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3대 환상 중에서 마지막 3번째 환상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환상이에요.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환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음에 소원하는 게 뭡니까? 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어. 이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그 예루살렘을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3가지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3가지 환상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완전 절망, 절대 절망, 슬픔, 완전 슬픔. 그래서 막 살아가는 세대를 향하여,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라? 소망 중에 살아라. 소망 중에 살아라. 절망하고 눈물로 탄식하며 망했다고 살지 말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돼요. 말하는 대로. 말은 하나님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그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그 자체가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왕에 여러분의 언어가 영적 파워가 있는데, 영적 파워를 행사하는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소망의 언어가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환상을 통하여 영광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 이스라엘 그 당시의 모습이 어떠냐? 마른 뼈 모습인데,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살아난 자들이 궁극적으로 마음에 품고 있던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겠다고는 약속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소망입니까? 그래서 3가지 환상을 통해서 뭘 주신다고요? 소망을 주신다. 절망하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더 이상 끝났다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언약의 백성에게는 끝나는 것도 없고 망한 것도 없다. 그 망한 그곳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소망 중에 다시 일어나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주의 이름 높이는 역사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에스겔이 돼서 소망을 선물하고 소망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본래 에스겔은 25살에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본래 남쪽 유다가요, 바벨론의 3번의 공격을 받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여호야김 때 있었습니다. 여호야김 때 막 형편없이 소망 없이 막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냥 바벨론 들어서 치신 거예요. 심판을 한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멸망을 시키지는 않았어요. 그래 완전히 공격해서 초토화를 시킨 다음에 그 시대의 남쪽 유다의 엘리트, 이스라엘의 지식인들 있잖아요. 귀족 집안, 왕족 집안, 이런 사람들을, 똑똑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데리고 왔습니다. 1차 공격이에요. 그게 여호야김 왕 때입니다. 그리고 2차 공격은 여호야긴 왕 때입니다. 여호야긴 왕 때, 이게 이제 BC 597년경인데 이때 2차 공격을 해가지고 또 잡아갑니다. 포로로. 이때도 유다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차 공격 때 남쪽 유다가 망합니다. 그러면 에스겔은 언제 잡혀갔느냐? 1차 포로 때 잡혀간 게 아니고 2차 포로 때 잡혀갔어요. 2차 포로 때. 그리고 잡혀가가지고 한 7년 지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남쪽 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3차 포로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2차 포로 될 때 잡혀가가지고 5년 동안 막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막 하다가 5년 지난 다음에 주님 부르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 절망하는 시대에 완전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을 선포해라.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영광의 예루살렘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소망 중에 살도록 도전하라.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포로 생활 한 7년까지 이렇게 했거든요. 5년째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2년 동안 받아서 7년 동안 다 열심히 복음을 이제 하늘에서 은혜를 선포를 했거든요. 그 7년 선포하고 나니까 남쪽 유다가 완전히 망한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혔어요. 남쪽 유다라는 나라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3차로 잡혀온 포로들까지 다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포로가 됐다, 억눌리게 됐다, 그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뭘 전합니까? 소망 중에 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서는요,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완전히 포로가 된 상태, 노예가 된 상태를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사단 마귀에 완전히 포로가 되어 있는 시대예요. 그리고 세상에 악한 것에 포로가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1차 포로, 2차 포로, 완벽하게 포로로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향하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소망을 선사하도록, 이 시대에 에스겔로 살도록 주님이 부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마른 뼈다귀, 전혀 불가능한 이 마른 뼈다귀 같은 우리 인생 택한 백성을 다 근육이 붙고 막 살이 붙고 해가지고 생명을 주시고 막 생동감 있게 막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세상 권세 이기고 사단 마귀 권세와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환상을 먼저 보여줬다니까요. 그 환상이 뭡니까?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에스겔 1장을 보게 되면은 그 환상의 영광의 하나님을 쭉 설명하는데, 그 설명의 내용이 즉 뭐냐? 한마디로 뭐냐?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다. 하나님은 강하다. 절대 약한 분 아니다. 하나님은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강한 분이 아니라 비교 대상이 없는 불가한 완전한 전능하신 분, 강하신 분, 능력 있는 분, 권능 있는 분, 이분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뭐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렇게 강하신 분이구나, 강하신 하나님, 마른 뼈다귀 같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하시고 회복시키신다고 하니 이 얼마나 소망이 넘칩니까? 거기다가 회복된 주의 백성들을 어디에 들어가게 하셔요?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렇게 가고 싶은 예루살렘, 옛날에 무너진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롭게 예루살렘을 건축해서 거기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 얼마나 기가 막힌 감독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도 소망이 나잖아요. 내가 지금은 노예지만, 여기서는 노예지만 거기서는, 그리로 가면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이다. 우리가 노예 생활하지만 내 10년간 삶은 절대로 노예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리라 하고 소망으로 달려가는 거죠. 아멘. 그래서 말이죠, 이 에스겔 이 48장이잖아요. 48장, 40장부터 이제 쭉 설명됐는데,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실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다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건데, 이 내용인즉 어떤 내용이랑 똑같냐? 물론 표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게 되면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 그 묘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와 삼마의 세 가지 복이 있어요. 세 가지 복이 뭐냐? 첫째는 함께 하십니다. 거기 계시든 여기 계시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복은 함께 하십니다. 절대 떠나지도 버리지도, 모른 채 하지도 않는다. 할렐루야. 여호와 삼마의 복이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 예? 우리 부모와 함께 하신다.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신다.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 떠났다면 누가 떠났어요? 내가 떠났을 뿐이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삼마의 복을 누리면서 세상을 향하여 소망 중에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고 선물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에스겔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삼마의 복의 두 번째 복이 뭐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뭐 하시는 분이냐? 회복시키셔요. 건져내셔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사망에서 건져서 주의 자녀가 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얼마나 쓰러지고 넘어집니까? 눈물을 골짜기가 올 때도 있고, 예? 사망의 골짜기가 올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여호와 삼마의 복이 뭡니까? 건져주셔요. 또 건져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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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지 마시고 살려주시고, 눈 뜨시고 살려주시고. 할렐루야. 살려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호와 삼마의 두 번째 복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삼마의 복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살려주고 건져주고 살려주고 건져줄 뿐만 아니라 주님은요,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계속해서 영원히 살아가도록 모든 필요를 공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소망 중에 살면서 여호와 삼마의 복을 누리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하고, 그리하여 세상을 향해서 소망 중에 살도록 도전하고 소망을 선물하고, 나 죽었어 하는 사람 나도 이제 살겠구나 하고 뭔가 일어나도록 도전하는 이러한 소망을 선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삼마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이 시대의 에스겔로 사는 사람인데, 그 이 시대의 에스겔로 사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강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삼마의 복을 누리고 다른 사람이 여호와의 삼마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할 때 있잖아요. 역시 하나님은 강하셔, 하나님은 전능하셔, 하나님은 권능의 주님이시여. 그래가지고 나도 느끼고 다른 사람도 체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뜻이 뭘까요? 1번 여호와는 약하다, 2번 여호와는 강하시다. 어떻게 알았어요? 난 그래서 우리 중보교인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뜻이 뭐냐? 에스겔은 여호와는 강하시다. 여러분,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영광의 환상을 보여줬다 그랬죠? 그 환상의 내용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야. 앞으로 심판을 하시든 살리시든 하나님 나라를 만들든 그게 가능해. 왜? 하나님은 강하시니까. 그 역사를 보여주는 인물로 그 시대에 에스겔이 쓰임받은 거예요. 우리의 이름은 에스겔은 아니하더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말이에요, 이 시대 에스겔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건조시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살려주시는 것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생의 선물을 주셔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다양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역시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시대의 에스겔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호와 삼마의 복을 누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은, 예? 여호와 삼마의 복을 누리는 게 뭐냐? 첫째는 여러분, 소망 중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소망 중에 사는데 소망 중에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누구를?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건져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 그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소망 중에 사랑하며 살 때 여호와 삼마의 복을 현재적으로 경험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요, 어떻게 사는 겁니까? 성경은 굉장히 중요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걸 강조해요. 내가 사랑하는 분, 날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건데, 삼마의 복을 누리는 길이, 그 사랑의 시작은 그분이 좋아하는 걸 하기 전에 그분이 싫어하는 걸 하지 말아야 돼요. 날 사랑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를 하지 말아야 되고 하고 있다면 뭐 해야 돼요? 잘라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동사 중에 아자브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자른다, 버린다는 뜻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소망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먼저 하나님 싫어하는 걸 잘라요. 잘라내, 버려, 계속 버려. 아자브는. 근데 이 아자브라고 하는 이 버림은요, 버렸다가 필요할 때 다시 가져오면 이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아자브는 의미가 뭐냐? 한마디로 버리는데 완전한 단절이에요. 완전한 단절. 이거는 잘라서 내게 다시 오면 안 돼.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주님을 소망 중에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이 싫어하는 건 잘라내는 가운데 삼마의 세 가지 복을 누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소망 중에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기뻐함의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만남의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아침 먹고 일어나면 항상 무슨 생각? 오늘 누굴 만날까? 그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만남의 종류도 다르잖아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도 의미 있게 만나고자 하는 특정한 한두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오늘도 10명을 만나다 하더라도 그 중에 내가 특별하게 의미 있게 만날 사람은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날 때는 예복을 입어요, 선물을 준비해요, 마음을 달래요, 얼굴을 단장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호와 삼마의 복은 누가 누리느냐? 모든 사건, 모든 일,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모든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는 일로? 예수를 만나는 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A를 B를 누구를 만나든 간에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난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누구를 해요?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일을 내가 한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삼마의 복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강하신 여호와를 자랑할 만한 모든 특권을 주셨어요. 이 시대에 에스겔로 살 수 있도록, 세상을 축복하며 소망을 막 불어넣으며, 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내들이요, 지친 남편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세요. 이럴 때 아멘에 설교 맛이 나는 거예요. 지친 남편을 향하여, 예? 그리스의 이름으로 소망을 불어넣는 우리 원주중북의 여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단해하고 힘들어하는 아내를 향하여 따뜻한 주 예수의 이름에 그 감미로운 음성으로 아내들에게 힘을 북돋워주는 남편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뿐만입니까? 직장에서 어디든지 그냥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이 시대의 에스겔, 하나님은 강하시다, 못하실 일이 없다, 이런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